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점점 강성해져간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하나 다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기 위함입니다. 물론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그만큼의 축복을 주실 수가 있지요. 그럼에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는 것은 복을 받을 만한 자격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제 손에 만약 1,000만 원이 손에 이렇게 들려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1,000만 원을 제가 13살 먹은 제 아들에게 다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관리할 만한 능력이 이 아들에게 없기 때문이죠. 때문에 제가 1,000만 원을 아들에게 준다 할지라도 그 아들은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그저 자신의 어떠한 유익과 자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쓰게 되겠죠. 그러면 저는 제 아들을 향해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런 아버지가 될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것은 그 복을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만하여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그릇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 라고 하였지만 다윗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훈련시켜 가신 것은 다윗 안에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다윗을 훈련시켜 오셨던 것이죠.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13년이라는 긴 시간은 정말 지루하고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이 시간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좀 더 편안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긴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갖게 된 아주 좋은 믿음의 습관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하기 전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하나님, 제가 저들을 칠까요? 하나님, 제가 저들을 따라갈까요? 라면서 하나님께 묻는 그런 습관들이 이 훈련의 시간 동안 다윗에게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머물고 있던 그 시글락이 공격을 당했을 때, 아말렉부터 공격을 당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였고, 또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에도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면서 여쭈어본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그 앞길을 막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소원하며 그 모든 사람들을 정말 다스려야 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헤블론이라는 유다 예루살렘에서 30km나 떨어진 조그만 지역으로, 지금으로 말하자면 서울로 가야 하는데 서울 옆에 있는 파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왕이 되기 위해 서울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서울 옆에 있는 파주로, 한 성읍으로 그 자리를 옮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과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죽은 상태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속히 예루살렘으로 가서 군대를 모으고 블레셋과 싸워서 나라를 정비하고 이 백성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울이 있던 왕궁이 아니라 헤블론이라는 지역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헤블론으로 출발하죠. 사무엘하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 다윗을 따르던 600명의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블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라면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헤블론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헤블론에 도착하자 유다 족속들이 다윗에게 찾아와 다윗을 왕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왕이 되어 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이제 왕으로서의 그런 훈련의 시간들을 또다시 다윗에게 허락해 가십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사울이 거하고 있던 왕궁으로 보내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그곳에는 사울을 추종하는 자들이 가득 있었고 사울의 군대가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군대에 비해서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600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밀리는 상태, 굉장히 열악한 상태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 사울이 있던 궁으로 보내지 않고 헤브론으로 보내어서 그 헤브론에 있는 유다 족속의 왕으로서 다윗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이 왕으로서 다윗은 그곳에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섬기는 게 진짜 옳은 왕인지, 참된 아름다운 왕인지를 그 시간을 또한 그곳에서 7년 6개월 동안 보내며 훈련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하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은 유다의 작은 왕으로서 훈련을 받은 것이고 그 훈련이 끝나는 그 시점에 되어서 드디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죠. 이 7년 6개월의 시간 동안 다윗이 왕으로서의 훈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울의 남은 세력들과 싸우는 가운데 자신의 세력을 조금씩 늘려갔던 것이었어요. 이로써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져만 갔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이 죽은 후에도 그 즉시 다윗을 왕의 자리에 앉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7년 6개월이라는 또 다른 기다림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 가셨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 다윗에게 인내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다윗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빨리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좀 더 남들보다 빨리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많이 벌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더디 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다윗처럼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정말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우리의 손에 무언가 잡힐 수 있을 만한 것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급한 것은 절대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빨리 가라, 빨리 해라, 빨리 쟁취해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더욱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그 시간을 잘 인내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점점 강성해져 가는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었는지 함께 좀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정말 이게 쉬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넘게 사울에게 쫓겨다녀야 했으며 사울이 죽고서도 7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헤브론에서 어떠한 작은 성읍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자신의 처지가 힘들고 어렵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다윗은 절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에라 못하겠다라고 뒤로 물러서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일에든지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충성스러움은 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무엘 선지자가 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새의 집에 온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온 이유는 앞으로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하고자 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새의 아들들은 집에서 사무엘을 맞이했습니다. 이새의 7 아들들은 다 집에 있다가 사무엘을 맞이했는데 다윗만큼은 아버지의 그 명령으로 들에서 양을 치면서 그 사무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도 죽을 만큼 힘들고 또 혼자 도망치기도 바쁜 그 일정 속에 다윗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600명의 사람들을 끝까지 챙기며 그들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을 때도 다윗은 불평하지 않고 헤브론으로 가는 모습을 본문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도 우리를 훈련해 가시고 고난이 없을 때도 우리를 훈련해 가시며 우리의 신분이 높을 때도 훈련해 가시고 우리의 신분이 낮을 때도 훈련해 가십니다. 우리에게 직분이 없을 때도 우리를 훈련해 가시고 우리에게 직분이 있으면 그 직분에 맞게 더 아름답게 살아가라고 더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아는 자는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비록 내 생각에 맞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자를 향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2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주어졌던지 간에 그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을 부른, 자신에게 기름 부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자가 바로 다윗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을 치는 일부터 시작하여서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하였고 그 다음에는 유다 지파와 함께 함으로써 또 그 안에서 충성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러한 과정이 있은 후에 드디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다윗의 그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양을 치는 작은 일부터 적은 일부터 시작하여서 조금씩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즐거움에 드디어 다윗은 통과하게 되고 합격하게 되고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이죠. 다윗의 가문은 점점 강성해져 갔을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누가 오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할 큰 일도 아닙니다. 적은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죽도록 충성해야 될 그 적은 일, 큰 일도 아니에요. 적은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양을 치는 일입니까? 사람을 돌보는 일입니까? 적은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청소하는 일입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잘 돌보고 양육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작은 일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삶과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하며 그 재능을 쏟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인 것입니다. 힘들어도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그 자세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충성인 것입니다. 내 삶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내 삶이 조금 힘들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여서 중간에 그만두고 뛰쳐나 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일에 충성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다윗처럼 끝까지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질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헤브론으로 올라간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아스넬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아스넬이 누구냐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스넬이 그 소식을 듣고는 사울의 남아있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자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이 이 다윗에게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사울의 아들에게 막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습니다.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족속만 다윗을 따르고 나머지 지파들은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따르며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 결과 다윗과 사울의 집안이 계속 전쟁을 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전쟁이 오고 가고 있는 그런 도중에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의 권력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 이스보셋은 아브넷은 바지 사장처럼 그냥 상호만 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권력을 자신이 잡아가죠. 이에 이스보넷이 그 사실을 알고 이 아브넷을 불러다가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마. 너 왜 그러니? 그때 아브넷이 화가 나서 이스보셋과 이별을 합니다. 배신을 해요. 배신을 해서 이 아브넬이 어디로 가냐?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스보셋 몰래 다윗과 평화협정을 맺기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평화협정을 맺고 돌아가는 그 도중에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라는 자가 이 아브넷을 어떻게 저렇게 보낼 수 있습니까? 라면서 이 아브넷을 암살해 버립니다. 그래서 통일왕국, 평화적으로 왕국을 이스라엘을 하나 만드는 일에 기회가 사라지게 돼요. 근데 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사울의 아들이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사울의 아들은 낙심과 절망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자신을 배신한 이 아브넬이었지만 그럼에도 그 세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내 주변에 내 옆에 아브넬이 없으면 자신의 앞날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때부터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아니나 다를까 이스보셋이 자고 있던 어느 날 아브넬의 부하였던 레갑과 바아나라는 자가 이 이스보셋을 암살합니다. 그리고는 그 머리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가게 되죠. 사무엘하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을 만나서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왕의 원수를 갚게 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매우 투철한 사람들처럼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행한 일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들은 다윗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레갑과 바하나는 신앙에 근거하여 이브보셋을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울의 아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울의 아들을 죽였던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들을 죽이고 그 머리를 다윗에게 들고 찾아가면 다윗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다윗으로부터 후한 상급을 받을 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암살을 하고 다윗에게 찾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당신의 원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리했습니다. 라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사울을 죽인 아말렉 청년처럼 자신을 포장해서 칭찬을 받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레갑이나 바하나처럼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와 신앙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위성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당히 신앙을 베풀며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신앙을 이용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어떤 여자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길래 이 마음이 뜨거운 분인가 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서 구역장님이 저에게 보고하기를, 목사님, 새로 오신 분이 구역 예배를 할 때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사달라며 구역 식구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면서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조용히 이야기했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모임을 갖고 교제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정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더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신앙은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동행하고자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신앙을 이용하여 권력과 부를 채우라고, 너희들의 삶의 목적을 채우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고 신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신앙을 이용하여 나의 정욕을 채우고자,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레갑과 바하나의 속셈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알아채고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한 아말렉 청년들처럼 두 사람 역시 사형에 처할 것을 명령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의 집안이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안이 점점 강성해져 갈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집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자신의 욕심, 욕망으로 가득 차였기 때문에 사울 밑에 있는 부하들도 그렇게 욕망을 채우고자 했기 때문에 그 가문은, 그 집안은 점점 약해져 가는, 다윗은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지켜봤기 때문에 다윗의 그 집안은 점점 강성해져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해 나가는 데 힘쓰실 수 있는 형제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집안이 왜 약해져 갔는지, 다윗의 집안이 왜 강성해져 갔는지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문이 점점점 하나님 안에서 강성해져 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갈 수 있었던 이유, 마지막으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자, 사울의 아들과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까지 죽자 이제 이스라엘은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모르는 방황자처럼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이제 다윗을 따르겠다라며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한 민족이지, 우리는 한 몸이잖니, 그러니 다윗이 너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며 요청합니다. 정말 무언가 힘쓰지 않아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이루심을 다윗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에 다윗은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죠. 이로써 다윗은 20년 만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20년 만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나아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대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만 갈망하겠다, 하나님만 찬양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우리가 가진 힘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건강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부스 사람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다 지금 분위기가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다윗이 되어 그런 분위기인데 여부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꼭꼭 문을 닫고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의 왕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통일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만이 여부수의 족속들에게 사로잡혀서 거기만 지금 이방인이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윗의 손에 줬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도 다윗으로서는 점령을 해야, 정복을 해야 하는 상태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중심부에 예루살렘 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어디 있었냐? 해발 600m 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남봉불락의 요새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출발하고 그 성에 도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 위에 있던 여호수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성 안에 있는 장애인들이 나가서 당신 다윗과 싸워도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면서 자신감을 갖고 다윗을 거부하며 그를 무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남봉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를 들어올 수 없다라고 여호수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정말이지 쉽게 그 성을 점령하였고 정복하였고 그 성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게 됩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었는가? 그 방법이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이 해발 600m 높은 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에서 물을 끌어가야 하는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그 수도관을 타고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부수 족속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반항하는 예루살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한 부분, 하나님 이 부분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 부분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습니다. 이 부분만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하는 영역이 분명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어느 한 부분, 그 부분이 분명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이 물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나를 위해서 내가 번 것이니까 나의 즐거움을 위해 쓰겠습니다. 이 건강은 내가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해서 만든 건강이니까 이것은 나를 위해 쓰겠습니다. 그러니 건드리지 말아주십시오. 내 이 영역만큼은 통치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영역, 그 영역이 누구에게든지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굳게 갖고 있는 예루살렘 영역은 과연 어디입니까? 하나님 이 부분만큼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예루살렘의 영역,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성령께서 이 시간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문조차도, 그 영역조차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정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활짝 열어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무슨 일이든지 간에 충성하며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더욱이 그동안에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까지도 정복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 왕국을 다윗은 드디어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고 또 주님이 내 삶의 구원자가 된다고 믿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른다면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고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내 삶의 어느 영역,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아직도 내가 내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는 그 영역조차도
믿음으로 정복하여 하나님 앞에 활짝 내어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인생을 점점 강성하게 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만 합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